여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 나와야지. 샬롬. 요셉의 고난과 큰 믿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진정한 부인은 라헬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이뻐해서 다른 엄마가 틀린 자식들하고 차별해서 대우했습니다. 특별히 곁에 두고 아꼈고 맛있는 음식을 줬고 특히 옷으로 보면은 비단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다른 아들은 그냥 무명 옷으로 일반 옷으로 입히고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1살 차이도 되고 6개월 차이도 되고 그러한 어머니가 4명인 그러한 자식들이 모여서 한창 어릴 때는 시샘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이뻐하고 옷도 특별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태도 때문에 더욱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특별 교육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깊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됐는데 2번이나 꾼 꿈을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얘기하였을 때 형들은 그 꿈 얘기를 통해서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 내용은 요셉은 잘 되고 자기들은 요셉의 종처럼 요셉의 신하처럼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미운 동생이 더욱 미웠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의 양을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양 치는 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요셉에게 와서 네가 누굴 찾느냐 그러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갔다는 장소를 알고서 거기서 찾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 이 요셉을 해칠 모의를 합니다. 망가뜨릴 모의를 합니다. 이 녀석 너 과연 네가 죽어도 네가 꿈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먼저 아들인 루벤이 동생들을 만류하는데 이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과를 했기 때문에 동생들도 다 합니다. 권위를 잃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형의 간절함 때문에 요셉을 직접 죽이지 않고 깊은 우물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마침 물이 말라서 물이 별로 없어서 그 안에서 요셉은 울부짖습니다. 형님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치지만은 형들은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볼일을 봅니다. 루벤은 애가 탑니다. 그래도 맞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내리 사랑이라고 이 요셉은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한 동생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살려고 궁리궁리 하던 중에 마침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형제들이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마침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5번째 정도의 아들인데 이 유다는 비록 큰 아들은 아니었지만 많은 형제들이 그 말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러한 규모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신뢰감 받은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동생 죽여서 좋을 일 뭐가 있냐?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차라리 저 사람을 팔아버리자.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팝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팔았는데 요셉은 은 20개에 팝니다. 이제 미디안 대상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상인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요셉은 종이 됩니다.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 가서 이제 종으로 요셉을 파는데 마침 애굽 왕 바로의 군대 장관 오디바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가지고 갑니다. 요셉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같이 형들과 살 때도 미워함을 받아서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형들하고 생이별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종이 됐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비참한 환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꿈꾸게 한 것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어.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그 만남도 주셨고 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셔. 그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꿋꿋이 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고 열심히 했는데 요셉 눈뿐만 아니라 요셉을 산 보디발 눈에도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깨닫고서 신뢰하고서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노예 중에 대장을 삼은 겁니다. 열쇠 주고 자기 가족에는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립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리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칭찬받는 일을 하는데 끼리끼리 시샘이 있다고 종들은 요셉이 살다는 거가 배가 아프고 시샘합니다. 굴러온 어떤 어린 녀석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던 차이에 그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딴 마음을 먹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한창 나이,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담한 모습 보고서 흑심을 풉니다. 요셉하고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잠자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꼬이는데 안 넘어갑니다. 욱박지로도 안 넘어가고 이래도 저래도 안 넘어가면서
오히려 주인 마님이지만은 사람도 아냐 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쌀쌀하게 피해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불가피하게 집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집에는 다른 아이는 없고 그 보디발의 아내인 주인 마님만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보디발에는 요셉을 막 껴안습니다. 뽀뽀하려고 그럽니다. 나랑 잠자자. 내 말 들으면 너 출세시켜줄게. 잘해줄게. 막 그럽니다. 요셉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미워하는 건데, 입으로 얘기합니다. 주인 마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잠깐 보자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 알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과감히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적발하장처럼 이 보디발에는 고함치면서 하인들 불러봅니다. 종들을 불러봅니다. 야, 너도 요셉 알지? 어디서 굴러온지 보니 요셉이 말이야. 우리 남편한테 잘 보여서 가정 총무 삼았는데 얘가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니까 도망갔어. 이 옷 봐라, 옷 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종들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래, 이때 그 꼴보기신을 없애버리자.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고 주인마님 잘못하는데 주인마님 눈밖에 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고자질합니다. 이 남편은 이 부인이 처신 잘못한 거 알지만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남편은 이 아내 말을 듣고서 요셉한테 벌을 주는데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변명 안 합니다. 미주하고 저 얘기 안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할 도리를 합니다. 감옥에 간수,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 눈에 들어가 가지고 여세를 맡기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뒷바라지하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만 갑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급해서 자꾸만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면 복을 주실 때가 기다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조급합니다. 급하다 보면 실수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요때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 늦게 해주는데 그거는 하나님 늦은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이 그 할 일 없이 나이 먹으면서 그 힘든 감옥에서 청소도 하고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 국가의 그 감옥이 적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 만든 감옥이 갇혔는데 왕의 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하고 떡을 맡아서 때마다 갖다 드는 두 관원이 임금님의 노용사 가지고 둘이 갇힙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어렵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는데 하루는 아침에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 근심되어 있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어르신들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고 한숨만 내십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특별한 재주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막 그랬더니 꿈꾼 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먼저 포도
주를 임금에 드리는 신하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 딱 듣니 그거 좋은 꿈이라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임금님 생신인데 그때 이제 풀려날 거라고. 다시 원래 자리에 갈 거라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3일 뒤에 이제 그거 있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3가지의 포도나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떡 맡아서 주는 사람이 이제 얼굴이 폈어요. 좋은 얘기, 나도 좋은 얘기하고 딱 얘기했는데 이거는 좋은 얘기가 죽는 얘기예요. 자기 떡강주리에 있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미안하지만 3일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포도주를 임금한테 신신당합니다. 어르신 풀려나는 나는 절대 잘못한 거고 오해 사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내 얘기를 임금한테 해서 나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데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럼 한참 지납니다. 하루는 임금이 잠에서 깨더니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그냥 여기저기 서성거리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주변한테 얘기해도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 신하들 중에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신하가 꿈을 꾸고 얘기하면서 꿈하니까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임금님 내가 잘못한 거를 이제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임금한테 임금님 화날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갇힌 어떤 아이가 우리 꿈꾼 거를 얘기했는데 그대로 맞았습니다. 난사라고 떡 맞던 건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면 분명히 임금님 꿈 해석해 줄 겁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 불러오라 그러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행색이 엉망입니다. 수염도 났고요. 머리도 헝클어졌고요. 옷도 그렇고요. 근데 임금이 부른 거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옷 주고 다 가지고 목욕하고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 때가 한 17살 정도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벌써 30살 됐어요. 13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고생한 겁니다. 딱 와서 요셉이 임금 앞에 있으니까 임금이 이럽니다. 여봐라, 너는 꿈을 그렇게 잘 풀이한다면서 내 꿈 한번 맞춰봐. 그러니까 임금님, 나는 꿈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깨닫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임금님이 꾼 꿈은 아주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2번이나 꿨어요. 벼이사 꿈꾸고 소 꿈꾸고 막 그랬는데 그 꿈을 얘기하자마자 요셉은 기다린 것도 없이 임금님 그 2가지 꿈은 한 가지입니다. 7마리 나오는데 앞으로 7년 후에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인데 흉년 때는 풍년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심합니다. 임금님 미리미리 풍년 되기 전에 준비해서 성마다 창고를 해서 가득 쌓아놓고 준비해서 흉년을 피하게 하세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붙여서 하세요. 자기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우리는 옥새인데 반지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반지 딱 껴가지고 요셉한테 딱 껴줍니다. 그 다음에 생업하고도 웃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 다음에 2번째 권력이야. 네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듣는 거 줍니까? 그냥 일러. 나 죽여버리고 막 다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신하 다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준비한 가운데 요셉이 꿈꾸려는 대로 그대로 분명히 했는데 얼마나 많이 쌌는지
그거 갖다가 이렇게 걷어가지고 참고 하고 막 하고 눌 데가 없어서 또 짓고 또 막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7년 지나자마자 흉년이 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언제 풍년이 이렇게 갑자기 흉년 되는데 흉년 2년째 된 날 아버지하고 형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소문 들리게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많아서 가난 걱정을 안 한다고, 굶주림 걱정 안 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오라고 야곱이 이스라엘 아들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사왔는데 요셉을 하는데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냥 다 주고 돈도 그냥 푸대도로 다 주고 가게끔 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돈이 있어요. 깜짝 놀래요. 집에 오니까 다 자기 돈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아주 벌벌 떨면서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물어보냐면 아버지 살아 계시냐 뭐 동생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올 때는 너희들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동생 데리고 와야 내가 너희들이 진짜지 아니면 스파이처럼 우리나라 점탕한 거로 내가 알고서 너희들 잡아놓을 거야 막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 때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가둡니다. 그리고 다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은 요셉이 죽었다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끔찍이 아끼는데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얘기했어도 안 들어요. 근데 쌀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싸서 오는데 우리 못 갑니다. 그 나라 그 굉장히 큰 권력 가진 분이 우리한테 엄하게 말하기를 동생 안 데리면 오지도 말라고 너희 스파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그럽니다. 야곱은 막 아들들 야단치다가 할 수 없어서 그래 데리고 가. 네? 그냥 이 아들 이름은 나도 죽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다 알면서도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통역관 두면서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잘 먹이고 또 돈 도로 집어넣고 자기가 쓰는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베냐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잘 보냅니다. 예? 그때도 베냐민은 특별히 대접하고 막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잘 보냅니다. 근데 조금 가자마자 자기 그 하인 중에 그 우두머리한테 시켜가지고 쟤네들 가서 다시 붙잡아오라고 붙잡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내가 당신들한테 잘해주고 대접했는데 내 걸 훔쳐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왜 훔쳐가냐고 절대 아니라고 잘못 하셨을 거라고 절대 아니라고 만약에 우리 중에 그 귀한 분의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다 종로를 타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그 사람만 종로를 타고 너희들은 가도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큰 아들부터 쭉 그냥 앉는데 끝에 막내 아들 거기에 딱 나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막내 아들 두고 가면 아버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아들 루벤이 그럽니다. 내가 잡혀있을 테니까 얘 안 돼. 근데 결국은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 울게 하는 그러한 간절한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 아이 형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러면서 할머니는 내가 종될 테니까 이 아이는 보내십시오. 막 그러면서 그동안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지껏 연극하는데 모든 거 옛날 생각하니까 울컥해가지고 울면 안 되니까 밖에서 통곡하고 와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이후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당신의 아들, 동생입니다. 날 여기 팔았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파란지 봐도 하나님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고난이 생이별했어요. 노예가 됐어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또 꿈풀이 잘해줬는데 배반해서 또 더 기다리고 그런 억울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억울한 거 다 겪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표본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고난 중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 보고 잘 참았고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큰 믿음, 성숙한 믿음 되다 보니 그거 다 포기해줍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애굽에 와서 살다가 죽었을 때 그 형들은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옛날 자기들 잘못한 거 말까 할 때 요셉은 울면서 권합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들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걸 어떻게 하냐고, 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당신들을 안심하게 하고 당신 자손도 지켜줄 테니까 뭐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쪼록 저마다 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고 대개만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뜻없는 고난 없습니다. 뜻없는 복도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겸손하고 안 될 때는 용기를 내는 것이 지혜자,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 줄 압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세상에 격언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착한 이웃이 돼주면 저 사람도 착한 이웃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인생은 사회생활은 거울 마주보기 같아요. 다른 사람은 거울 속에 나 같은 거예요.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내가 다가가면 같이 다가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저기 실업자가 많고 망하는 사람 많고 사기꾼도 많고 나쁜 일 많은데 이럴 때도 똘똘 뭉쳐서 내 가족들에도 당신은 살릴 거야. 내 가족은 살릴 거야. 그런 마음이 위기를 이겨나리라 봅니다. 오늘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요셉의 고난과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았습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